네, 제가 5월 5일 날 하는 어린이날 축제 사역 때문에 제가 이제 종종 이렇게 5월 5일 전까지 6일까지 아마 이렇게 종종 녹화로 피오달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오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어떠한 음성을 듣고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따라 오늘 우리가 어떠한 소리와 어떠한 음성 앞에 반응하고 살아가는지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까지 말씀. 30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을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아니라. 이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떠한 소문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30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였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완전히 절망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당시 이제 고대 근동 문화에서 극도의 슬픔과 괴로움을 당하였을 때 옷을 찢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런 극도의 상실감, 그 슬픔 가운데 이제 옷을 찢고 그 다음 장면, 얼마나 절망하고 그 마음이 무너졌는지 표현하기 위해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누웠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땅에 들어 누웠다는 원어를 살펴보면 그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땅에 능동적으로 엎어져 버린 모습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국 성경본 NJB는 그 자기 자신을 땅바닥에 던졌다라고 번역했고요. 새 번역에서는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입고 있는 옷을 찢고 땅바닥에 두루 누워 버렸고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러한 표현은 그동안 다윗이 보여왔던 그 모습 중에서 그 가장 슬픔에 찬 모습, 가장 절망적인 모습이에요. 그동안 사실 다윗은 꽤 많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단 한 번도 이러한 반응을 보인 적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만 이렇게 격한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슬픔에 완전히 쓰러져 있는 다윗을 보면서 그 신하들 역시 옷을 찢고 왕의 슬픔에 동참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소문이 잘못된 소문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팩트가 아니었죠. 왕의 압살롬의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었다. 와전된 거죠.
지금 암논만 죽었는데 마치 그 모든 아들이 죽은 것 같은 그 잘못된 소문을 듣고 지금 다윗이 이와 같은 깊은 절망에 빠졌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런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 우리는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지독한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또 헛된 꿈에 부풀기도 하는 것. 이것이 사실 인간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는 듣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저희가 한번 그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만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솔로몬 하면 그를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됐냐면,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 위에 솔로몬이 이제 오르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어봅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일천번제를 드리고 이제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물어봐요. 이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이거지. 이제 이게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이 달라요. 개역 한글에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뭘 너에게 줄까 했더니 지금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걸 이제 개역 한글에서만 이렇게 나와 있고 개역 개정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개역 한글에서는 지혜를 달라고 말했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듣는 마음을 달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제 말하니까 10절에 이렇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 멸하게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분명히 9절에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또 9절에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가 구하는 게 참 내 마음에 든다. 네가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뭐 원수를 갚는 걸 구한 것도 아니고 너가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 간구가 곧 지혜를 네가 구하였으니 내가 지혜를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지혜로웠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사실 다윗도. 그런데 그 지혜로웠던 다윗이 저 확실하지도 않은 말을 듣고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것은 결국 그가 분별하지 못하고 듣고 있는, 그러니까 즉 죄로 인해 어두워진 다윗의 그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오늘 이제 그 본문처럼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크게 슬픔과 절망에 빠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이제 망명가 있을 때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에 성봉에 설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이제 자신이 살고 있던 성읍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봤더니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성읍은 모두 불타고 자녀들과 아내들은 전부 아말렉이 끌고 갔어요. 이때 백성들이 전부 주저앉아서 이제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다가 갑자기 이제 이게 다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한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용기를 얻은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하죠. 그리고 에봇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들뿐 아니라 아내들까지 모두 생사를 알 수 없어서 큰 슬픔에 빠졌을 때 그러나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슬픔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 나가서 자녀들과 아내들을 되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은 확실하지도 않은 그 소식을 듣고 완전 절망에 빠져버려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이 하는 말과 소문만 듣고 완전히 쓰러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또 그 듣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 지혜가 곧 듣는 거였다고요. 듣는 마음. 그리고 그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지혜로웠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똑같은 절망의 상황이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일어나 나아가게 됐고요. 오늘 본문에 그저 사람들의 말과 소문만 들었던 다윗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 주저앉게 됨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사실 얼마나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살고 있습니까? 특히 미디어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정말 수많은 메시지들이 쏟아져 내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죠. 그 수많은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 다윗처럼 일어나 나아가기도 하고 완전히 쓰러져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즉 무엇을 듣냐에 따라서 그 들은 것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즉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말을 들으면 세상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뭘 듣게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얻은 것, 그것 때문에 오늘 다윗이 완전히 절망하고 쓰러진 거죠. 그러나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아멘. 즉 오늘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 들음에서 나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이나 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분명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수많은 곳에서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라디오, 음악, 방송, 수많은 유튜브. 네. 거기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능력이 사실은 없죠. 세상은 오늘도 이리 오라고 하고 세상은 때로는 세상이 절망적이다 망할 거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예레미야 시대처럼 거꾸로 세상은 아니다 희망적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 너희가 전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말하라고 말했고요. 또 거꾸로 희망을 말해야 될 때 거짓 선지자들은 또 거짓 선지자들은 절망을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쏟아져 나온 메시지들 속에서 하나님 무엇이 진리이고 아닌지 우리는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먼저 듣길 소망하고 그리고 먼저 들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그 세상에 수많은 쏟아져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귀 기울여 들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소망하는 시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그 어떠한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믿기로 결정하는 시간. 그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라는 시간. 그 시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피우다 시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헛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잘못된 소문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런 세상의 어리석은 메시지와 아주 유사하게 그 메시지를 닮은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32절부터 한번 35절까지만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아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오늘 본문에 이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등장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만 보면 굉장히 절망에 빠져 있는 다윗에게 희망을 주는 자처럼 소개하고 있어요.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는 다윗에게 내 왕이여 절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모든 아들이 죽은 거 아닙니다. 오직 암논만 죽었습니다. 보세요. 지금 왕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았죠? 제 말대로 되었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만 보면 무슨 요나답은 굉장히 희망을 주는 사람, 희망의 메시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답이 누굽니까? 사실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암논이 다말을 막 어찌하지 못해서 알아놓았다. 말 그대로 진짜 어찌하지 못해서 알아놓았대요. 왜냐하면 이제 다말이 처녀였더라. 당시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였던 그 사회에서 처녀들은 철저한 아버지의 보호 아래 살았습니다. 처녀들은. 그래서 혼자 바깥에 나갈 수도 없고 누가 처녀의 장막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암논이 가고 싶어도 그 다말을 보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철저하게 아버지의 그 보호 아래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찌할 줄 몰라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지금 막 알아누웠더니 지금 그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3절 그저께 말씀이었나요? 한번 볼게요.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 오늘 나왔던. 근데 어떤 사람이래요? 심히 간교한 자라. 왜냐하면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이다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지금 암논이 처녀라서 다말이 처녀라서 암논이 어찌할 수 없어서 우라병이 되었는데 이제 당시 처녀들의 장막에 남자들이 가까이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이것을 보고 이제 막 알아 누워 있으니까 이 간교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시므아의 아들 이 요나답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 뭘 그런 거 가지고 알아 누워 있어요. 봐 이렇게 하면 되지. 이제부터 아픈 척을 해. 그래서 아버지가 너한테 오잖아. 그때 말해. 내 누이 다말을 보내달라. 다말에게 이제 음식을 해다 달라고 나를 감명해 달라고 좀 요청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다말이 집에 딱 왔을 때 그때 네가 그냥 2차 저차 하면 되지. 이렇게 조언을 하죠. 그래서 암논이 그 말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다말을 불러다가 강간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강간하고 난 다음에 그 다말을 버림으로부터 이 비극이 시작됐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이 간교한 요나답의 말, 요나답의 조언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그런데 무슨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 와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비밀을 알고 정의의 사도인 양 압살롬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뭐 암논을 죽이기로 결심했고, 그래서 암논만 죽였고 뭐 다른 아들은 무사합니다. 뭐 다른 아들들이 돌아오니까 거봐요, 제 말대로 됐죠? 막 의시되고 있는 지금 황당하고 이 뻔뻔한 인간 요나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러한 간교한 요나답이 바로 세상의 음성과 매우 흡사하다고요. 보세요, 마치 암논에게 찾아가서 지금 절망에 있고 막 알아 누워 있는 암논을 위한 것 같이 찾아가죠. 아유, 왜 그렇게 끙끙 앓고 있어? 내게 말해봐. 마치 암논을 위한 것처럼, 마치 우리의 좋은 친구인 것처럼 나타나서 나를 위해 말해주는 것처럼 말해놓고, 또 오늘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을 위로하고 소망을 전해주는 것처럼 간교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방법을 찾아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에 그 결말은 내 욕심과 욕망을 부추기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음성이 되고, 결국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헛된 소망을 품게 하는 음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요나답의 음성, 즉 오늘 우리에게 쏟아지는 세상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세상의 음성은 달콤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내가 딱 원하는 걸 말해줘요. 아, 진짜 막 너무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 야, 그 정도는 괜찮아. 야, 왜 너만 그렇게 바보같이 사니?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아? 야, 왜 너만 그렇게 희생하면서 사니? 야, 너도 이제 네 인생을 좀 살아야지. 야, 이제 너도 좀 너만 보면서 살아. 야, 너 그만큼 했으면 정말 충분히 했다. 너 그만큼 했으면 이제 쉬어도 된다. 이러한 수많은 음성들이 마치 내 친구인 것처럼 찾아오고 나를 위로해주는 말인 것 같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 말은 결국에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부추기는 말이고, 선한 일을 멈추고 악한 일을 향하게 하는 나의 욕망을 부추기는 말이 되어버린다고요. 그것이 세상의 음성.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선한 일을 그치고 죄악을 향해 이끌어가는 음성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요나답의 음성이고, 그것이 곧 세상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음성은 이런 요나답의 음성이 아니에요. 이러한 달콤한 음성이 아니에요. 오늘 그 달콤한 음성은 마치 우리의 친구인 것처럼, 마치 우리를 위로하는 것처럼, 오늘 절망에 빠진 다윗에게 마치 소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헛된 음성, 결국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는 음성이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네. 뭐가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음성이라고요? 양은 누구의 음성만 듣는데요?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 근데 이 목자의 음성이 아닌 음성을 듣게 되면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이, 그래서 우리 아까 말한 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 그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는 자.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은 안 돼요. 제가 본문에는 기록하지 못했는데 이 10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니까 사꾼은 목자가 아니에요. 그럴싸한 말들로 양들을 꼬이지만 결국에 양들을 꼬여놓고 버리고 도망가서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 이것이 양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사꾼 목자, 사꾼들이 등장해서 자꾸 양들에게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양이 성경에서 사실 양은 굉장히 더럽고 모자라고 그 어리석은 동물로 계속 비유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양도요, 누구를 안 돼요?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안 돼요. 양들도 그의 음성을 알고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양이라면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음성에 우리가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음성이 아닌 저 요나답 같은 음성을 듣고 오히려 도망하는 삶,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듣는가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리석게 사는지, 지혜롭게 살아가는지, 지혜의 근본이 바로 듣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 인생은 다시 일어나 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어리석은 소리에 귀를 막고 오직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하고 어리석은 이야기를 듣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 달려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음성에 반응하느라 달콤해 보이고 마치 나를 위한 것 같은 음성에 빠져서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